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드림채플 또 카페스토리 로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며 읽도록 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메일이나 문자를 받았습니다.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꿈의 교회에서 꿈같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승진을 위해서 제게 기도 부탁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실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참 그런 경우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위로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더 제가 죄송했습니다. 사실 개업예배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제가 개업예배에 축복해 줬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직장이 망했다, 그 사업장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한 것들, 그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장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한 그 노력의 결과, 그 기대 이상으로 많은 열매가 맺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는 참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속상하고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고 성도님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 참 속상하고 죄송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이때 의문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각각 다를까? 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결혼생활이 새로워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그에 대한 의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각각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길가와 같아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먹었다. 이것을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고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고 있고 육신의 관점에서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육적 관점에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육적 존재였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생을 소유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영적 민감성도 잃어버린 채 그저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배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시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도록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은요, 훔쳐간다,
몰래 가져간다라는 뜻도 있는 반면에 몰래 통치권을 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설명하면 사단이 우리의 말씀,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우리의 생각의 통치권, 우리의 의지의 통치권, 우리의 감정의 통치권을 사단이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이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통치권을 몰래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도리어 비판적인 생각만 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지금 빼앗긴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빼앗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몰래 우리의 생각의 통치권, 감정의 통치권, 의지의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통치권, 여러분의 생각의 통치권, 여러분의 의지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몰래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혼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금방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지형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씨를 뿌릴 때 의도적으로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와 또 황폐한 곳이 많아서 바람이 불면 이런 먼지 흙들이 가서 돌에 쌓입니다. 예를 들자면 몇 해 전에 굉장히 심각한 황사가 와서 온 건물과 집안까지 또 도로에는 아예 흙길처럼 그렇게 이 황사가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수십, 수백 차례 부러지다 보니까 돌에 이런 먼지들이 쌓여서 어떤 때는 심각하면 10cm까지도 이 먼지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뿌릴 때에 이 밭에 뿌릴 때 갑자기 돌이나 이런 데 있는 데를 보면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처럼 보여서 씨를 뿌리고 이 뿌려진 씨가 먼지가 10cm 정도 쌓여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환난이 오면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의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하라고 그토록 하는 이야기는 예배 한 번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거든요. 예배를 통해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철저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18절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활의 염려나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삶을 찌르고 또 엉켜있는 이런 여러 염려나 유혹이나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아하, 이런 문제가, 이 욕심이, 이런 여러 염려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영적인 민감성을 좀 더 많아지게 만들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든지 걔가 뭘 먹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밥을 안 먹었으면 너 밥 안 먹어서 어떡하니? 옷을 조금 꾀재재하게 입고 다니면 너 그런 옷 입어서 어떡하니? 사랑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목회 아이디어가 풍부해? 내가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미쳤다. 난 미치도록 교회를 사랑한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고 이 영적으로 믿음의 열매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우리 교회가 큐티라고 부르지 않고 RT라고 경건의 시간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릴레이션십 타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고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말씀 위에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열매와 축복과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셨고, 그런 분이 어찌하여 너에게 아끼겠냐? 아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인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물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풀밭을 헤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 민감성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100배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의지하지 못했고 더 바라보지 못했던 나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수용성을 가지라.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영적인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삶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답답하며 가슴을 치고 있을까? 그 차이가 뭘까? 영적 수용성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수용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도 왜 1등한 애가 있고 꼴등한 애가 있을까요? 머리가 좋은 것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받아 수용함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에 간다 할지라도 수용성이 없는 자들은 헛짓입니다. 우리 교회가 토요일에 꿈의 리더 학교를 통해 5차원 전면학습협회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5차원 전면학습의 핵심은 수용성입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열매를 맺는 자는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듣고 받는 자요, 듣고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수용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든지 남의 것이 되든지는 여러분의 영적 수용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수용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이 축복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이 영적인 수용성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셔도 영적인 수용성 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명국이고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망한 나라들의 특징은 담을 쌓고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의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믿음의 길을 따릅니다. 믿음의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담을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을 쌓는 성도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수용성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네.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네.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영적 수용성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 수용성은요, 그 말하는 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이고 저거 안 목사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럴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는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이 책망을 동시에 경험했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마친 후에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많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왜라고 묻지 말고 예라고 답하라. 왜라고 묻지 마시고 예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야 요거 요렇게 좀 해라 그러면 아이들 네 하고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착해요. 근데 요것 좀 해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왜? 한 대 줘 패고 싶어. 아니 엄마가 좀 하라니까 왜? 아 이렇게 좀 하라니까 왜?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왜요? 왜?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시고 네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많은 걸 준비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거기 한 회사가 그 사원 그 회사의 사원을 하나 적어놨어요.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Rule number 1 Boss is always right. 보스는 항상 옳다. Rule number 2 If wrong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Look at the rule number 1. 만약 보스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Rule number 1을 봐라. Rule number 1이 뭐예요? 보스는 항상 옳다. 저는 요즘 회사가 그렇게 폐쇄적이면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룰 넘버 1 Look at the rule number 1.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왜라고 묻지 마시고 네라고 답하여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 수용성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